아멘. 주 예수여,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속세에 살면서 원치 않지만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많은 상심받은 것 또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로 어둠 가운데 지냈던 것,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돌이키며 빛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형제 자매들 심령과 마음에 은혜가 충만히 임하셔서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더 배우게 하시고 순종을 더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사에 각자의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그 인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창세기 49장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룬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그 12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예언을 남기는 유언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축복의 말씀은 어떤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라도 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각자의 것으로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저주의 말씀 또한 버리지 말고 경계의 말씀으로, 나를 경고하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인물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여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49장 말씀을 마무리를 할 건데, 읽기는 7절 이하에서 이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한 절은 자매님들이 읽고 한 절은 형제님들이 읽고 이렇게 정신을 집중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매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12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긴 말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 시간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간략간략하게 자료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제 큰 중심을 보자면 축복을 받은 사람은 12지파 중에서 9지파가 축복을 받았고 3지파가 저주의 말씀을 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장자인 루벤은 뭐 저주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건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유언을 받았고,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의 말씀을 받았으며 다는 저주 중의 저주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복을 받은 지파가 8지파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유다와 요셉의 복이 가장 많은 말씀을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2시간을 했고 자료도 다 해드렸고, 장자권의 그 이동, 변동에 대해서 이 축복 말씀, 저주 말씀 내용 중에 야곱의 유언 중에 말씀이 다 들어있다라는 걸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말씀, 맨 마지막에 한 말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렇게 레위와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왜 그게 저주를 받았느냐면은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노여움과 분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야곱이 이스라엘 그 12지파 형제 중에서 그 2지파
흩어버리는, 나누고 흩어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은 내용이 나왔어요. 너무 이제 중요한 말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권속들인 12지파 중에 들어가는 시몬과 레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주를 유언으로 선언을 받았다.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이 그럼 뭐냐? 그거는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나누어지고 흩음당하는 저주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늘 증거하는 말씀을 세속교회에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경향이 참 많은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는 건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저주를 또 받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시몬과 레위와 같은 그런 저주도 받을 수 있고, 장자권을 이미 받았지만 뺏길 수도 있고, 계시록 용어로는 연류관을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지만 믿는 성도라 해서 다 그냥 믿기만 하면 죽으면 천당 가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나눠지는 것은 구약경륜이고, 신약의 용어로는 장자들의 총회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의 총회, 장자들의 총회에서 나눠진다라는 말은 분리돼서 원문대로는 떨어져 나간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교계에서 잘 가르치지를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성경이 지시한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걸 받아들이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의 경계의 말씀으로 받아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또 자신들의 모임에 있는 그 교회 모임에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않고 그냥 예배당에 이제 나오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뭐 목사가 하라는 대로 열심을 해서 뭐 충성을 하고 뭐 하라는 그 세상사의 일과 비슷한 그런 어떤 많은 일들을 잘 하면은 이제 그 상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가르쳐 버리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지만 누구는 혼인집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누구는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 밖에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애매모호하게 가르치고 잘못된 가르침이냐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나누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판단을 해볼 때 시몬과 레위와 같은 이런 성정과 그런 성품을 끝내지 않고 사람이 바꿔지지 않은 경우는 결국은 나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뭐 성질 부려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졌다, 그 말이 아니단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자료를 해드렸지만 말씀을 다 나누지는 못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헤렘 율법이라는 것과 모하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혼례법과 그 전쟁 수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 사람들과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디나의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있을 때 아버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모든 결정을 다 해버리고 나서 아버지 몰래 가서 그들을 속여가지고 그들과 화합하고 그들을 통혼하고 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아버지한테는 안 물어보고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는 다 쳐서 도륙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신약의 용어로 자면 그 자칭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른 율법적인 의다 이래요.
그게 사람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게 힘써 대적하는 결과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잘해주고 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또는 큰 상을 받고 또는 못 받고 성 밖에 쫓겨나고 혼인집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런 것을 결정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기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의와 거룩하심이란 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선이란 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두가 다. 왠지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의와 거룩하심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이룬 것이죠. 그것은 뭐 어려운 얘기할 것 없이 육체로 보냄을 받아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지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순종을 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 이름 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셔가지고 다 주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만이 의인 것이지, 세상에서 좋은 일을 했느냐 뭐 못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전도를 할 때 지금 이것은 헤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수칙이지만 사실은 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평화를 먼저 선포를 하고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사죄를 해가면서 주님과 평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세상에서 살인을 저질렀을지라도 말이에요. 살인죄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살인죄를 안 저질러서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분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인 살인죄를 저지릅니까? 그런 사주는 하지를 않죠. 그래도 성경에는 다윗을 그렇게 크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간사의 선악의 기준에 따른 옳고 그름이나 판단을 이 윤리도덕적으로 선악과의 그 독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전인자가 다 있어요. 여기 뭐 분기가 혈기가 어떻고 분기가 어떻고 이런 얘기 나왔는데,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면 혈기 부리고 분기 부려서 살인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비유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살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죽인 것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를 죽인다 이거예요. 자기네들과는 무엇이 안 맞아서 그러겠어요. 종교적으로 영이 안 맞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지, 예수님이 자기네들과 무슨 세상적인 무슨 원한이 맺혀져서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사람의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화목을 청하는 죄인들을 타고난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한 선악한 판단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있어도, 세상에서 원한이 졌어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다 내게 맡기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헤렘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다 원수 족속이죠. 그럼에도 평화를 먼저 선포하고 항복하는 자는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집인 성막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하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에서 섬길 수 있도록 권세를 줘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사람의 뜻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은 그러면 장자들의 총회에서 흩음을 당할 자들이 하나님의 천국에서 나눠질 자들이 그럼 누구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의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낸답시고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지지자들을 보냄받은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이 그러면은 상관없는데 이게 형제들이잖아요. 다. 원수는 언제나 집안에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가 모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경계의 말씀이다. 나도 능히 이럴 수가 있는 거다. 이런 것을 잘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다 저주도 구원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축복만 내 것만 쏙쏙 알비오만 뽑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성향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유다의 축복은 구약 축복이니까 안 받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유다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다른 형제들이 베냐민 축복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지. 자, 이제 49장 8절로 12절에 나온 유다에 대한 축복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상당히 풍성한 이제 축복을 받았어요. 유다의 아들은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에도 또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것은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랬는데 이것은 예언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할 때는 언제나 유다 지파가 앞서라고 그러죠. 언제나 유다 지파가 앞서요. 사사기 그 시작에 보면은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유다를 앞세워서 가라. 언제나 그렇게 하죠. 그건 왜 그러느냐? 유다는 이런 원수의 목을 잡는다 그랬는데 뱀의 후손들의 생명줄을 유다의 손에 맡겼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의 표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우리가 올라갈까 말릴까 이게 궤 앞에서 물어보면은 내가 네 손에 맡겼다, 네 손에 붙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 유다의 손에 가나안 족속들을 맡겨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이 그 명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다 가나안 땅 전쟁이라는 것은 전도를 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전도를 할 때 유다의 손에 원수의 목숨을 맡긴 것처럼 우리의 손에 원수를 맡겨달라고 내가 올라갈지 말지 이런 걸 구해보고 응답을 받고 그러고 나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축복 말씀이 나갔는데 이것은 이미 요셉이 이 복을 받았고 예언으로 두 번 꿈을 꾼 것이 요셉에게 실현이 되죠. 그런데 구약시대 동안은 실로가 오기까지는 유다가 구약 백성들의 인도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지파에서 왕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 왕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당연히 구약 전기간 동안은 절하게 돼 있죠. 유다에게 절을 하는 것은 요셉에게 절을 할 때 완성되는 것이지 유다에게만 절을 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죠. 이것은 모형이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사실은 다윗 왕에게 이게 다 굴복하는 것을 상징한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절하는 것으로 반드시 영적으로 이게 적용되고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유다의 축복과 요셉의 축복을 예수님이 이것을 모든 말씀을 실현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육을 입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동안은 종의 형체를 취해가지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모든 형제들이 절을 하는 것이나 요셉에게 절을 함으로 이것이 실현되는 얘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앞에 모든 무릎이 다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 즉 승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은 먼저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이상은 죽기까지 자신을 죽음에 내던져주고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생애를 사는 동안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모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권을 받는 문제인 것이지,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뭐 하라는 대로 뭐 헌금 달래고 뭐 무슨 종교 행사를 잘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상을 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완전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올라간 것까지는 이건 승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참여했다. 영광. 우리가 올라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 그 말인데, 사실은 이제 실현적으로는 신부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여기 올라가는 건데, 그것은 육신적인 몸이 어디를 오고 가고 그런 그 공간 이동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성품과 인격을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선이요 의이신 주님의 그런 형상과 모양, 그 위치까지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높여놨다 그 말이란 말이야.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렇게 다 올라가셔야 돼. 그런데 누구로 올라가려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올라가셨죠. 계시록에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아무도 인봉된 책을 뗄 자가 없어서 그 사도가 책을 바꾸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시가 오기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이 인봉을 다 떼줄 것이다. 그랬는데 또 이런 말씀도 계시록 그 말씀 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그 저 이만인가 그 미친놈인가 그 이상한 자가 자기가 이긴 자고 자기가 저 계시록 말씀 자기밖에 10사람이 없다고 또 이러고 또 김인기라는 친구는 또 저밖에 없다고 또 이러고, 요새는 계시록 열 수 있는 사람이 인봉 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열어준다는 것이지,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주는 것이지 무슨 이만희가 열어주고 김인기가 열어주고 되게 말 같지 않은 놈들이 그런 간단한 말도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되겠어요. 분별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자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습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당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신약에 보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그 다음에 헤롯 땅 계속 와서 대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자기네들이 교리 가지고 따졌죠. 예수님 당했어요, 못 당했어요? 이 딱 다물게 만들어요. 지혜로운 답변으로 딱딱딱딱 꼭 필요한 말씀만, 적당한 말씀만 딱딱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자를 다 이길 수 있는 유대 지파의 뿌리에서 오신 분이면서
짐승세계를 제어하는 사자다. 이게 짐승세계 왕이다. 이게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사자복음이다 그러죠. 예. 왕권을 어떻게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어떻게 왕권을 쟁취하느냐, 그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사자복음이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무슨 복음? 송아지, 예, 소복음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독수리, 예, 사망을 삼키고 승천하는 이기는 생명, 예, 이기는 자의 복음이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 10절에 규, 지난번에는 홀이라고 했는데, 금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제 제국의 황제가 군대의 사령관이 이게 지휘봉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금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금호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면 지시를 하는 것이고, 위로 이렇게 올리면 허락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그 왕이 금호를 가지고 그 금상에 앉아서 이렇게 앞으로 내밀면 지시하는 거예요. 아무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제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 뭐 들어와도 좋다, 또 나를 아래로 오라고 해라, 뭘 허락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금홀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금을 가지고 다닌 게 아니죠.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에는 모세나 아론은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들고 다녔었어요. 그것이 다윗 왕국이 세워졌은 이후로는 금물이 되었죠. 왕이 지팡이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제 홀로 다스렸으니까, 이것은 모두 왕권, 다스리는 권위를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손에 그 홀을 잡고서 함부로 잘못 휘두르면은 마귀 자식들이 하는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오른손에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시를 용으로부터 받은 자도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는 그 표를, 금호를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표와 홀과 반대되는 그런 그 권세를 짐승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666이라고 하는 것은 맨 먼저는 세상의 재물이 6이에요. 그 짐승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짐승 세계에서나 그 신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권세, 권위의 자리, 그 이제 6이에요. 그건 이제 이 세상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받은, 용으로부터 받은 용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세상에서 권위가 이제 가장 큰 권위가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이제 영적 권위를 받았다라는 건데,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용이 그런 표시를, 이름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 표시를. 근데 오른손에 그거 받아가지고 휘두르는데, 마땅히 죽여야 할 자한테 휘둘러야 되는데, 마땅히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한 자한테는 휘둘러서 죽이고 반대로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래요. 그 호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자세히 다 설명한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랬는데, 홀과 지팡이를 이렇게 겸해서 지금 말을 했는데, 이것은 10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라고 나와 있죠. 그 이제 막대기라는 것은 홀과 같은 것이죠. 그 양물을 이렇게 치고 치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지한다 하는 뜻이에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사울 왕과 다른 점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그 백성을 다스릴 때 사울이 다스리는 것과 다윗이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은어입니다. 이게 세모는 언제나 은어가 많이 사용되고, 특히 이게 발 사이에서라고 나오면 남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무릎 사이에서라고 하면 여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서라면 어머니, 발 사이에서 하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셈족의 은어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대대로 다윗의 후손이 그 왕위를 이어받을 것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죠. 그렇게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냥 하나님이 경륜이 있기 때문에, 실로라는 것은 인명으로 사용을 할 때는 안식을 주는 자라는 뜻이고, 지명으로 사용할 때는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서 이후로부터 사울 왕 때까지는 하나님의 괴가 실로에 있었었죠. 그랬다가 블레셋에게 괴를 뺏겼잖아요. 실로에 있던 괴를 뺏겼잖아요. 다윗 왕 이후로는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사울 왕이 죽기까지면,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 왕이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구약시대에는 이게 예표예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라는 것에 대한 모형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을 주러 오셨죠? 네. 이게 예수님이 실로인 거예요. 결국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을 주는 자, 예수님이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러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신부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성이라고 말할 때는 안식처가 되는 것이고, 원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안식이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런 영역이다. 지명을 할 때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니까 실로를 임명으로 쓸 때는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지명으로 쓸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촛대가 어디에 머무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언약궤가 어디에 머무느냐, 실로에 머물 수도 있고, 실로에 머물다가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겨가지고 블레셋 5 족속의 성읍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이스라엘로 뜸이 잡혀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다윗이 그 기회를 예루살렘의 다윗이 만든 휘장에 모셔뒀다가 기회를 안치하기 위해서 성전을 내 손으로 지을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구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사람의 손으로 하는 지은 전에 가는 신이 아니니까, 우리에 충만한 신인데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네 손으로 내 집을 짓겠냐, 내가 네 집을 지어줘야지, 이제 이렇게 말해서 그때 깨달았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고 일으켜줘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은 집, 하나님은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한 성을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지은 집에나 거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형제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유대교의 관습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흩음을 당해서 이방 땅에 흩음받은 시몬과 레위처럼 그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에 모이고 하던 그때 일을
너무 그리워하고 사모해가면서 이방 땅이 흩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은 5명만 모이면 건축 공급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 땅에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늘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종교적인 것을 관용을 베푸는 황제가 다스릴 때는 이방 나라지만 다스릴 때는 회당에 모일 수가 있었지만 그게 박해를 받는 근원이 될 수도 있었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른 점은 뭘로 보면 되느냐면 회당에 안식일 지키러 절기 지키러 가는 사람들이면 이방 왕이 볼 때 이것은 히브리인들이다 그래요. 자기네들과 영이 안 맞는 자들이다. 박해를 하면 회당에 모이는 자들 다 잡아다 속된 말로 족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런 관습이 신앙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을 사람이 애써서 지어놓으면 하나님 무너뜨리죠. 하나님이 애써서 이방 군대 보내가지고 무너뜨려 놓으면 또 애써서 헌금 내서 또 지어놔. 그럼 하나님을 또 무너뜨려. 이 싸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렸죠. 그런데 로마교가 베드로 성전 짓고 개신교는 서초동에 뭐 무슨 교회니 뭐 하여튼 그 짓을 노틀무뎌. 왜 그러느냐? 자칭 유대인들이 회당이다 이거 그게. 그들은 회당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해. 회당이 있으면 당연히 회당장이 세워져야 되겠죠. 회당장은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그냥 되게 돼 있어. 예수님 난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우주에 충만한 신인데 내가 무슨 예배당에 저 예배당에만 있으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일요일 날만 들면은 여세 동안은 굶고 계시다가 제 7일째 되는 날은 온 세상 예배당은 다 다니면서 한 숟갈씩 얻어잡고 해야 되잖아. 그럼 돈 내려줘야 되잖아. 그냥 하나님이 바빠 아주 오늘 일요일 날 아주 얼마나 바빠. 이것저것 다 다니시면서. 그 엿새 동안은 굶게 또. 그러다가 이제 제 7일째는 제사밥 잡수시러 막 이거는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냐 이거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이고 이게 내 자신이 주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어디를 간다 해서 주님을 만나겠냔 말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마리아 여자 만났을 때 그 여자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냐 그거 다 물어보는데 아주 유대인들의 관습은 그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 사람들은 왜 그걸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 우리 예배당 여기 모여서 이렇게 헌금 내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받으시는 예배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헛짓하고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그럼 기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 사마리아 여자를 우습게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더 어려운 여자라고. 저는 얼마나 깨끗한데 저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사마리아 산당 여기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곧 이때부터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우리 저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뚫으라고 이 번역을 해놔가지고 또 사람 주고 아주 종교성이 이게 루디아 자매님 해석해봐. In spirit 영 안에서 and in truth 진실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 신령 안에서와 진실함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요. 네 영 안에서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하나 함께 할 거니까 네 영 안에서 진리인 내 안에서 예배를 해라. 그러면 예배 내가 받는다. 그 말이요. 물어도 안 봐.
그러고서 그냥 모여서 막 그리고 설교라고 10분 20분 되지도 않는 소리 요즘에 설교 짧게 하라겠다고 또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인터넷에 나뭐 농담인지 몰라도 신자들이 빨리 오고 일부러 가야 된다고 설교 좀 빨리 끝내달라고 그런다네 또 요새는 옛날에 한 3, 40분 하더만 예. 그런다고 15분 보통 20분 뭐 여기서 끝내더만 그러고 뭐 헌금충에 돌리는데 뭐 한 30분 걸리니까 설교 시간보다 헌금충에 다 돌아가려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 그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좀 제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아니 멋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지. 이게 뭐예요? 사울이 살찐 짐승 끌어다가 바치는 가인에 비해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데 그걸 갖다 바쳐가면서 이거 받으시고 축복이나 달라고 이런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이제 이 시간이면 다 끝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안식을 주시겠어? 안식을 주실래야.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시간을 마칩니다.